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강해를 나름대로 재미있고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들을 때 이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신학적인 견지에서 알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겉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배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레위가 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그 참 어려운 구절구절을 우리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나, 이런 기대와 또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레위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가 어떤 보화로 가득 차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레위기 서론 그랬고요.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등장 안 하죠, 구약에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을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도 거기서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됐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구세주이신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87번 나오는데요. 레위기가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당 평균적으로 3번 이상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은 그 단어가 레위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문장 안에도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도 벌써 2번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구속사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는 그렇게 봐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관통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구속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많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교통하고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도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거룩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방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신 아주 핵심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거룩은 완전 사상누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중요한 이유시다.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여러 가지 좋고 선한 것들을 그들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혹에 빠져서 죄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룩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죠? 구별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 정령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하신 거죠.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이들이 범죄하고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구속사로 지금 이 세계를 끌고 가신다면서요. 그럼 그 구속사를 완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거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이들이 다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을 회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면전에 가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거룩한 인생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뭐 성경을 그대로 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한 명도 없는 거죠. 그죠? 그나마 확인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거룩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저는 누굴 꼽냐면 에녹을 꼽을 것 같아요.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나쁜 얘기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300년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늘에 올라간 참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있었지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싹 다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깨끗한 노아마저도 이후에 타락해서 바벨을 쌓게 되는 그런 후대들을 낳고 말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족장이 돼서 그 세대가 계속 내려가서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쏟아붓고 홍해 갈라서 광야를 거쳐서 쑥 내려와서 시내산, 시나이바도 맨 밑에가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시작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걷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렇죠? 거룩하면 죄짓지 않잖아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죠? 거룩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안 믿으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불순종.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거기에 1년 2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10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40일씩 2번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가르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너희들 경배에 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드디어 만들어서 세우기까지 딱 1년 걸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요? 율법은 속죄. 그죠? 그래서 제사 중에 속죄제, 그러면 우리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그죠? 그러면 속죄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율법에 제일 먼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속죄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게 언제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뭐가 나와요? 가죽옷 나오죠. 가죽옷 왜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뭘 만들어서 가려봤는데 잘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made in God.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가죽옷. 그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그 짐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누구 대신? 이것도 정확해야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대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려 해서 그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죠? 창세기서부터 예수님까지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계시로 보여주시고 율법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와 율법들이 점점 조밀해지면서 구체적이 되면서 그분이 누구다 딱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까지. 그래서 계시는 점점점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 그 자체이신 거예요. 자, 그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대속, 속죄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양 죽이고 송아지 죽여서 그 피에다가 네 죄를 속하게 해서 대신 전가시켜서 죄사함 받아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속죄제는 완전한 겁니까? 속죄 제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건 확실하죠, 그죠? 불완전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뭘 보고 불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반복. 우리가 한 번 딱 제사 지내면 그 죄에 해당 것을 용서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그 또 다른 죄도 짓지요? 그러면 또 다른, 그거 원래 썼던 그걸로 안 되고 다른 양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단회적으로 그냥 그 죄에 해당되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를 또 지게 되면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완전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제사를 주겠다 라고 해서 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레위기 안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다양해요. 죄마다 또는 죄 지은 사람마다 다 다른 제사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너희가 뭘 알아라? 우리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함을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 첫 번째 뭘 발견해야 되냐면 부패한 내 자신. 이거 못 발견하면 아무것도 발견 못한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레위기를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부패한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불어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거 알아야죠. 레위기 읽으면서 예수님 안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 근데 예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그러니까 그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결단, 이게 있어야지 레위기를 바로 본 거예요. 다시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여러분의 죄가 발견돼야 돼요. 아주 작은지 않아도 레위기는 그냥 건너뛰고 그건 그냥 퉁치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모든 것은 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갖고 아, 나도 죄인이로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나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예수님만 꽉 믿고,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와야지 레위기를 바로 읽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레위기가 주는 주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속 제물입니다 라는 것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늘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레위기의 의식법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즉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이런 불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완벽하게 드린 것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가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배경을 두고 레위기를 썼느냐. 사실은 언제부터 레위기가 쓰여지냐면요,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 성막을 세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출애굽기 40장을 살짝 여러분이 컨닝을 해보시면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언제 세우라 그랬어요? 제2년 1월 1일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 달을 1월로 하고 며칠 날 나왔냐면 15일 날 나왔어요.
그달 14일이 6월절이었거든요. 그달 14일 날 어린 양 잡아서 먹고 피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쫓겨나듯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1월 15일이에요. 그죠? 자, 1월 15일 날 나와서 막 넘어와서 시내산까지 와갖고 여기에 출애굽기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성막까지 딱 세웠는데 그게 언제인 거예요? 2년 1월 1일 날 성막 세우게 했어요. 그때부터 레위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언제 이제 끝나냐 하면 이 민수기로 넘어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점. 언제쯤 출발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는데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두 번째 6월절 1월 15일이라 그랬죠. 6월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6월절 하려고 그랬는데 시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몸을 더럽혀서 6월절 못 먹었는데 우리는 억울한데요?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6월절은 다 지켜야지. 그래서 언제 하래요? 2월 15일 날. 한 달 후에. 1월 15일이 6월절인데 2월 15일 날 다시 하래요. 그 사람들만. 2월 15일 날 하고 나서 여유 한 5일 두고 2월 20일 날 드디어 모든 거 정리하고 시내산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어각.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며칠이에요? 50일 동안. 그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죠? 창세기는 그걸 다루고 있지만 레위기는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겨우 50일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레위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아이들하고 얘기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50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담아두신 게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런 법이 담겨 있어서 레위기를 율법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 그러면 보통 율법이 말하는 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너무 복잡한가? 자, 지금 세상에서도 비슷한 분류를 해요. 근데 법은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여러분 법 그러면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도덕법. 두 번째 그런 도덕적인 자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시민법. 그러니까 누구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누구 훔쳐가면 안 되죠. 이거는 나하고 남과의 관계. 이건 시민법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덕법,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건 다 개인에 대한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회가 만들어지면 시민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민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법으로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과 시민법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쫙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부터 23장의 23장까지가 첫 번째 지뢰라 그랬죠. 그죠? 잘못 밟으면 주무셔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보면 개인적인 사회와 그런 관계법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중심되고 있는 법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에는 의식법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개인들이 다 가져가지만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다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런 족속을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원어도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 의식법 자체를 레위인들이 다 감당한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레위기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제사의 방법들이 뭘 위해서 준 거냐면 거룩하게 만들려고 줬잖아요. 그럼 이 법들을 잘 지키면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도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을 주셨을 때는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별된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 만들게 하려고 법을 줬는데, 진실로 안에 들여다보면 아무리 의식법을 잘 만들어서 줘도 그 의식법으로는 도무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치요?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받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 안 지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사법을 많이 어기고 그랬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1년에 뭐 몇 번 사용도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주 꼬치꼬치 다 10분의 1을 나눠갖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요거는 10분의 1 딱 깨갖고 드리는,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의식법을 따르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 혼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으로 거룩을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나는 내용들 중에, 기도할 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시간 정해갖고 사람들 많을 때 그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 많은 시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지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 아니에요. 제사 안 드렸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껍데기만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럼 거룩하게도 못하는데 의식법은 뭐하러 준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줬는데 거룩하게도 못하는 의식법을 이렇게 27장이라는 긴 분량으로 지키라고 주셔갖고 힘들어. 이런 느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의식으로는, 제사로는 어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식법을 주신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릴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의식을 통해 그걸 지킬 때마다 우리가 각성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익하기 때문에 의식법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과 믿음이 액체 성분의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식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으면 물을 어디 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뭘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주일 성수를 없앴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치요? 예배 안 드리고 대충 살고, 나 이 정도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과 경건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주일 성수 잘한다 그래갖고 무조건 그 사람 거룩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소망하고 준비하고, 그날들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날 전날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죄 있는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러고 나왔으면,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사람 뭘 완성해 가는 거예요? 거룩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잘 구별해야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면 율법을 갖고 구원받겠다 이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엉터리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를 붙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율법도 그거를 못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제사와 예배, 거룩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나왔잖아요. 뭐 시간이 남아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지금 막 퇴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뛰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나오면 제가 이렇게 출석부 딱 보고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전화 걸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요즘 영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이거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순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나 그거 받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거룩함을 완성해 가야지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식, 의식 이거를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뒤에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를 다 폐기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때마다 안식일에 가서 기도하시는 길 성전에 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정한 것이거든요. 그 율법이 다 순종하면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시려고 레위기에 많은 의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잘 담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식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레위기 주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각각의 제사법들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를 발견하셔서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늘 거룩을 연습하고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레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속죄의 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까지 와버렸죠, 그죠? 레위기에서. 자,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 하나만 하더라도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가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은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은 죄가 있거나 온 백성이 지은 죄가 있으면 거의 똑같은 제물을 드리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 족장이 지었을 때 제물이 달라져요. 개인이 지었을 때 또 달라져요. 죄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달라요. 작은 죄 또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많다, 그럼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 그럼 제물을 하나님이 깎아주기도 해요. 그죠? 예, 산새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이렇게 하면서 그 제물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제물이 있고 또 율법에 보면 회개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감사와 송축을 드릴 때가 있어요. 늘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가 또 정해져 있고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즐거워야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제사에 몇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늘 반복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해서 안 끝나고요. 그죠? 뭐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절기마다 반복해야 돼요. 또 거기에 죄에 대해서는 피가 빠질 수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피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레위기를 읽는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제사장하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진짜 피곤했겠다. 여러분 혹시 닭 스스로 이렇게 잡아보셨어요? 돼지나 소를 잡는 건 어떻겠어요? 닭 잡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근데 성막이라는 곳은 늘 도살장이었어요. 살아있는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살아있는 것 위에다가
안수를 해줘야 돼요. 내 죄를 넘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오케이 얘는 합당한 제물이에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럼 그 피가 낭자한 곳이 그 성전 뜰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질문한데, 아니 레위기에 보면은요 뭐 제사 드리는 피마다 가져가갖고 다 이렇게 뿌려 그러는데,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제물들이 하도 그냥 다 피만 잔뜩 묻어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잘 안 읽어보신 분이죠. 그죠?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지성소에는 뭘 뿌릴까요? 대속죄일에 가지고 들어간 피 중에요. 송아지 피를 가져가서 7번 뿌립니다. 그것도 이 시은소라고 하는 성전 법궤 있죠. 그 앞에. 거기다 뿌리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형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죠? 그 바깥에 있는 기명들은 어때요? 거기에 있는 딱 들어가자 정면에 있는 게 향단이고요. 이쪽 편에 있는 게 메노라 등대고요. 이쪽 편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앞에는 향단, 여기에 메노라, 이쪽에는 떡상. 그래서 여기에 떡은 매번 안식일마다 바꾸고,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 간검하고요. 여기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향이 타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게는 피를 어떻게 할까요? 예, 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정결 의식할 때 그 피와 향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발라요. 그러니까 피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피는 어디다 뿌려요? 잘 읽어보세요. 번제단 밑에입니다. 번제단 뭐예요? 뜰에 2.5m, 2.5m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틀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는 조각목이고 바깥에는 이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제 재물들 올려고 태우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건 어디예요? 사실은 그 동물들을 잡는 성전 뜰과 번제단 밑에 늘 부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닦아요.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을 깨끗하게, 번제단을 그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날에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날마다 죽여서 번제 드리고 속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번거로웠을까라는 것.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비용이 얼마며 노력과 수고가 얼마며 그 뒤치다거리가 얼만데, 그죠? 우리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뭐가 딱 발견돼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어마어마하다. 그 이름으로 한번 부르기만 해도 정말 흔적도 없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없애버리신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절기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절기가 한 13가지 정도 구약에 등장하는데, 레위기에는 모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7개 절기에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3대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순절,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요 같은 말이죠. 요 3가지 이제 이건 3대 절기. 3대 절기의 특징, 일주일 동안 성회가 열어집니다. 그럼 6월절은 사실 6월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점 이제 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6월절은요 15일 전날 밤 양을 잡아서 피 발랐던, 근데 그 이후에는 피는 안 바르죠. 그죠? 그건 출애굽할 때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그 양 잡아서 밤새 먹는 거, 이거는 계속하게 했죠. 그죠? 며칠 하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너희들에게 뭐가 있게 하지 마라? 이스트. 그죠? 유교병이 없게 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대 절기를 일주일 하는 성회로 얘기한다면 무교절, 그리고 실칠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자, 하여튼간에 이거는 저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절기들이 있고요. 이 절기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사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날들이에요. 대표적인 6월절이죠. 그죠? 그날 밤에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걸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성회로 열어라. 이게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살아가면서 1년 동안의 그 백성들의 신앙을 체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내 신앙이 요즘 어떤가 진단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때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제 가장 많이 돌아보게 되냐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막 하면서, 그죠?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러면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또 많이 하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 그죠? 한 해를 돌아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년은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 외에 뭐 부활절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저기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절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매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에 이 느슨해져 있는 것 다시 한번 조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날에도 절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속죄제 안 드리고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진짜 장막절이나 뭐 이런 데는 가서 집도 없이 가갖고 텐트 치고 일주일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은, 재밌고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캠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따뜻하고 편안한 데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너희는 1년 3차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명령이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널널하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면 끊쳐진다. 이 백성에서 끊쳐진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킬 수 없는데, 여러분 1년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시간들이 많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최소한 7일씩 3번 7, 3, 20일은 하나님께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휴가 있으면 휴가 빼갖고 6월절 갔다 오고 주간에 월차 모아갖고 77철 드리고 뭐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불편하고 수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삶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목회자들이 생기는 걱정이 뭐냐면, 너무 쉽게 구원을 받고 너무 쉽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죄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가 치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냥 미달하는 저 지방에 있는 좀 알지 못하는 대학교 이렇게 가는 건 그냥 고생했어 이러고 말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죄를 용서 안 받는데 집 한 채 값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 안 받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죄가 굉장히 조그매져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에 상대적인 것으로 대체를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에 빠질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결코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죄는 오늘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절대로 천국에 못 가도록 꽉꽉 쬐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레위기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좀 길지만 레위기 서론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주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거룩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책이 레위기. 두 번째, 대다수 분량을 차지하는 이 제사의 의식법, 이것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목표는 뭐다? 제사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레위기.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양한 제사와 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 보혈로 인해서 얻은 그 구원, 이 구원의 확실성,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이 걱정이 스치고 있는 그런 것이 읽혀집니다. 예, 왜냐하면 레위기가 사실은 지루하고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레위기 강의를 여러분이 마칠 때쯤에 돼서는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다 배우고 나서는 레위기는 지루하거나 쓸모없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정말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책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지금부터 레위기 끝날 때까지 맨날 졸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요. 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물어봐도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다시는 이 구약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신약 일독하면서 졸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레위기를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앞에 우리가 또한 완성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250장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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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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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세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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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레위기에 담아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모든 참 힘들고 어려운 제사법을 십자가 보혈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죄와 우리 스스로의 정결함,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열렸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보이지 않는 성도들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온 성도들마다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잘 뿌리내리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존에 또 정말 교회를 열심히 지켰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정말 계속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와 중직자 훈련학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SYMC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올려드리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